저는 여러분의 또 기도와 관심 가운데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그곳에서 촬영한 짧은 동영상 2개를 통해서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은 그 나라의 공립학교 저학년 수업 모습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 이 바닥에 한 200여 명이 한 교실에 앉아서 지금 G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약간의 여유가 있는,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립학교를 보내고 대부분은 이런 공립학교에 보내는데,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무도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있어도 집에 가서 공부할 공부방이나 책상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전기가 없는 가정이 전국의 80%입니다. 전기가 없는 삶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또 한 영상은 주일학교의 교회에 모여든 또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국민소득 500불의 나라의 대부분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가난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직업도 별로 없고 산업도 없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큰 문제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곳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 대다수는 이렇게 가난 때문에 인간답게 걷기보다 아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에 겨우 고작 3편 정도의 비행기가 있는 그 나라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니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나라에 비해서 약 60, 70배 더 잘 사는 경제의 힘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느끼게 됐는데, 올림픽 대로를 달리면서 길가에 그 깨끗한 그리며 절비하게 들어서 높은 건물들이며 좋은 차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걸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힘차게 걸어야 될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꿈도 다 포기한,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인 0.8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뛰고 또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곳에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극심한 폭우가 있었습니다만, 저 반대편 유럽에서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은 그 문명이 기본적으로 탄소에 기초한 문명이다 보니, 또 계속해서 소비를 만들어야만 지탱되는 문명이다 보니, 이 문명은 한편 경제의 탑을 높이 세우면서 동시에 그 탑이 서 있는 기초를 깔아먹는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문명입니다. 바로 그 현상이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이지요. 이런 문제로 선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나라는 가난 때문에, 어떤 나라는 풍요로운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정신적인 이유로, 정서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정말 제대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30년 정도 거하셨는데, 그때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사람으로 사람답게 일어나 걷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 속에 있는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사람을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외부에 있는 악들, 특별히 악한 자를 결정적으로 이기심으로 그래도 일어나 사람으로 걷게 하는 정말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상사역을 마치신 다음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계승하여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가 거의 한 30년, 그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라고 하면 그로부터 한 30년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약 30년 기록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오셨고, 또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그곳에 모인 120명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듯이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 세 기본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오순이라는 말은 5오에 10순, 이래서 50번째라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 불렀어요. 7일을 7번 더한 그 다음 날이지요. 그런데 이 날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50번째란 의미로 펜테코스테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 오순절은 그 유월절과 장막절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 패스오버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칠칠절은 그 한 해의 첫 농사였던 보리 농사를 마치고 그 보리 추수를 하면서 예배하고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가을 추수를 준비하면서 그 외의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곡물을 창고에 넣는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월절은 나라가 새로 시작된 절기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고 하면, 칠칠절은 그 씨가 자란 봄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다음 마지막 가을 추수 수장절, 장막절은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최종 추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칠칠절 즉 오순절에 임합니다. 그때 120명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위해 임하는데, 이 120명 제자들은 그 구약 백성 12지파로 형성됐던 구약 백성들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성령님이 세우는 첫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게 함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정말 가을 추수에 해당되는 영적 수장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재림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한 예수님의 초림과 또 구원을 완성할 재림 사이에 성령께서 행하실 그 모든 그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강한 하늘에서 부는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 바람, 호흡은 사실 히브리 말로 한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입니다만은 이걸 원어로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인데 이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이 말은 거룩한 푸뉴마가 강한 푸뉴마로 임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창세기의 한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빚어진 흙에 하나님이 푸뉴마 즉 하나님의 강한 호흡을 불어넣자 그가 일어나 걷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예언적 환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망하면서 드디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민족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런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예언자가 슬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더 이상 정말 민족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답게 걷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한편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수북한 뼈 위로 강한 바람이 불자 그 뼈들로 생기가 들어가고 그 뼈 위에 살이 펴지면서 그들이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오순절 기도하는 무리들 위에 강한 바람처럼 임했던 이 성령님은 어쩌면 마른 뼈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12지파로 구성됐던 이스라엘이 120명 제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있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찾아오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또 불의 혀같이 각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게 불의 혀, 불꽃이 하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불의 혀라고 합니다. 이걸 tongue of fire라고 하는데 이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성령을 받았던 120명 제자들이 그들의 그들의 혀가 바뀌면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닌 그 당시 오순절 명절을 기해서 흩어져 있는 그 교포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찾아오게 됐는데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이 사는 지역 언어로 듣게 되는 이런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언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언어 간에, 민족 간에, 또 지역 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생겼지만 이제 그 오래된 저주가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민족과 언어 간, 인종 간에 마음이 연결되고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사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진 사람들, 일어나 걷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렇게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임했는데 이때 일어난 일들은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일어난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만 생각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이 임함으로 생겨난 일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적인 일로서의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겁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바뀌게 됐고 매우 이기적인 바로 그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됐고 자기 주장만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로 나가는 이런 굉장한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생활의 태도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들의 삶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이 다녔던 거리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가 뛰어난 수사학도 아니고 명문장도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이 호흡에 실려 날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돼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사람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걷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역사상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느 날 하루는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지금 바로 이때는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 미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첫 관문이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하는 좋은 성전 문 곁에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늘 앉아서 베드로를 보면서 한 푼을 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서게 되고 아니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주로 땅만 보며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린 동전 몇 푼을 보면서 살아가다가 저 멀리 성전을 바라보고 저 높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 끌려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도 서서 남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루신 이 기적은 그 한 사람을 신체적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신체적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이 기적은 여러 형태로 걷지 못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생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정말 유일한 외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 발로 일어나서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걷는 모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초의 보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일어나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짐승들도 잠시 걷기는 하지만 잠시 걷다가는 또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도 중력에 맞서서 사람으로서 등뼈를 곧바로 세우고 대지 곳곳에 꼿꼿이 서 있는 걸어다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적인 모습인데, 이런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아이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으면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위를 향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 너머를 생각하고 또 내가 결국 죽게 된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정말 멀리 보고 위를 바라보는,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됨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일어나 걷게 되면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 오늘의 문명은 자유로운 두 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도구를 만들고 또 그 많은 도구들이 두 손의 연장이 됩니다. 두 손으로 서로 손을 잡듯이 두 손의 연장에 해당되는 그 수많은 도구들이 서로 엮어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함께 결합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 걷게 되면 정말 앞서 걸었던 사람의 길을 따라 걷고 또 길을 만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땅을 계속해서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죠. 자, 이처럼 일어나 걷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명쾌한 사인이 되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위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 함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하고 아래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 더 좋게 바꾸어가는, 이것이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중요한 특징적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정말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점차로 우리는 걸어 다니는데 위를 잘 보지 않고 하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계속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유로운 두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손으로 서로의 손을 사랑으로 잡지 않고 주먹을 쥐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 손에 그 익스텐션, 연장이 된 도구를 만드는데 점점 무시무시한 전쟁의 도구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발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죄와 탐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따른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걸어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주저앉아 있고 정신적으로는 비틀거리고 있고 관계적으로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걸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이 훨씬 더 실감나게 들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문학가나 또 탁월한 문필가는
조금 더 시적인 언어로 훨씬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암에 걸린 다음에 수술을 끝내고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죽음과 독대하면서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는가를 계속 글로 기록하다가 그 기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생전에 수많은 글들을 썼습니다마는 그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가 썼던 수많은 글들의 그 마지막 단어가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그가 남기고 싶었던 몇 단어 중에 하나가 디지로그라는 단어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 이 문명은 이 둘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남기고 싶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생명자본, 생명이 자본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 다음 그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면서 그의 글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썼던 많은 글들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다면, 또 그 글을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다면 그때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쓸 때 그 마지막 한 단어가 뭘까? 김지수 작가와 대담하는 속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 한 방울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라네. 그러니까 김지수 작가가 88년의 통찰의 결론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그가 최근에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마는 사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사회를 세웠고 또 핏방울을 흘리면서 민주화 혁명을 포함한 혁명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아직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혁명도 경험했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 바로 눈물, 즉 박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피와 땀이 하나가 되어야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한혈마처럼 힘을 낼 수 있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대립과 분열의 피눈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정말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자기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남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남을 생각하고 남의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땀은 자기만을 위한 독점이 되고 피는 남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땀과 그 피는 도리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땀과 피만으로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이 따뜻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눈물이 없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정한 전쟁터처럼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어 그의 말을 보겠습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인 것을 증명해 준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리든 코로나도 걸리고 닭이 걸리든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럼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이다. 나사로의 죽음과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흘렸던 예수의 눈물, 안회의 죽음과 꼴짜기에 외롭게 피어나 있는 난초 한 그루를 보고 탄식한 공자의 눈물, 길거리에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흘린 석가모니의 눈물, 그 사랑과 참회의 눈물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눈물 한 방울인데, 그 눈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참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참회의 눈물 한 방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한복판에서, 어쩌면 기후위기를 만들고 있는 문명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후위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그런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것은 그저 불쌍한 사람들 영상을 보고 잠시 흘리는 감상적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작은 나의 헌신을 드리는, 때로는 이 땅의 소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을 주는 지갑을 여는 그런 사랑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서 남다른 성과를 이루고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없다면, 아니 그 성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겠다면 이게 어떻게 성공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없다는 것은 위로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이 없다는 것은 옆으로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물 한 방울이 메말랐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과는 다른 뜨거운 마음으로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고, 다시 옆으로 사람을 나와 같은 아픈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잡게 만드시고, 다시 아래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바꾸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다시금 눈물 한 방울이 맺히게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라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 나라는 대부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아예 일어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름, 매우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만 그곳은 겨울이고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이 한 기온 10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녁에 잘 때 긴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자야 됩니다. 근데 추워 이불을 덮고 이제 깨어서 그날 아침에 그 아이들이 교회당에 쭉 모여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들 얇은 옷을 입고 오도도를 떨고 있어요. 그 사는 집을 가보니까 아예 바닥에 깔고 자는 것도 없어요. 아주 얇은 천 같은 거를 덮고 밤새 떨다가 그 주일학교에 왔어요. 제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 아침마다 푹신한 침대 위에 떳떳한 이불을 덮고 일어나는 저가 얼마나 죄스럽게 느껴지는지. 정말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많이 있지만 저 먼 나라에 그들을 향하여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에 이미 눈물을 뿌린 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눈물을 뿌린 이들이 있는데 참 특별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관계된 여러분들이 하필 많은 나라 중에 그 나라의 많은 분들이 눈물 방울을 흘리셨어요. 우리 본교에서 자라났던
우리 김용진 목사님, 그 김경래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그 김용진 목사님이 말라위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손봉호 장로님이 그 말라위 중부 지역에 은코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장애인 시설을 세우셨고, 그 시설이 미랄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전에 우리 본교회 정육원 장로님이 수도 릴롱웨 약간 외곽에, 그 나라에서는 시설이 어쩌면 가장 좋은 큰 병원을 세우고 또 간호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만 해도 20여 개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병원과 학교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것이 대학 누가병원의 전경이고, 그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이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 캠퍼스에 쭉 늘어진 건물들의 모습이고, 또 그 다음 사진이 그 중에 있는 캠퍼스 안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그 땅에 눈물을 흘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한 2년 전에 파송을 했던 행정고위직으로 은퇴한 이후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10년간의 의학 공부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그곳에 가 봉사하고 계신 황하수 염현숙 선교사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원석 선교사는 치과의로 말라위의 다른 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상에 나라들도 많고 아프리카에도 나라들이 많은데 하필 말라위란 한 나라에 우리 교회와 연결된 또 속한 5유닛, 선교 5유닛이 그 땅에 눈물을 뿌렸다. 이것이 참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땅에 흘린 눈물 방울들이 씨앗이 돼서 지금 나무가 돼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더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 방울이 물이 되어 다 뿌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방울, 재정으로 후원하는 눈물 방울들, 자신의 은사를 따라가서 봉사하는 눈물 방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눈물이 떨어지면 그곳에 시작된 그 사역들이 병원과 학교라는 나무가 자라고 또 마침내 숲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다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위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아래로 내가 사는 이 땅의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만들려는 헌신의 노력을 하도록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눈물 한 방울이 우리 눈가에 맺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자전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힘든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 걷는, 또 우리의 눈에 정말 남을 향한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